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예, 어린이들은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유약하고 아이고 쟤네들이 뭐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또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또 경제인들이나 또 예술가나 기술자나 이런 어른들이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바로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 교회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리 예장통합 측, 우리 교회가 예장통합 측인데요. 우리 예장통합 측 통계를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노예가 65개 노예, 그리고 교회는 8,731개, 세례교회는 173만 9,235명입니다. 예,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어린이부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 27만 명, 그리고 2년 전인 2014년도에는 17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0만 명의 어린이가 교회를 우리 교단으로 보면 떠나게 되었죠. 물론 출산율이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한 교회당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오늘 교육 페스티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다른 교회는 교회 학교조차 없는 교회가 많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지도자가 없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왜 인물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앞부분에 보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네 가지로 추려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경건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 경건은 없다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만은 사실은 진리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앞으로 더 나아가려 하지만 어리석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진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네? 본인은 속인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속은 거죠. 근데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말세의 한 징조인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그 그러나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세 지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한다는 것은 머문다는 겁니다. 계속하여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continue라고 그러죠. 영어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계속합니까? 배운 것을 계속하고요. 확신한 것을 계속해라.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먼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배우게 됩니다. 로이스와 유니기에게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배웁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가장 그 디모데의 배움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면 확신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굳게 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것을, 그 복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 아니라 성경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알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를, 그 성격을, 특징을 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줍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16절 말씀에는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그 성경책을 쓸 때 거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다는 겁니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요,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익인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거짓 교훈에 대해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네, 요즘 신천지가 그 CBS 사옥 앞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짓 교훈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교훈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꾸짖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은 꾸짖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해주십니다. 그냥 지적만 하시고 그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는 책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바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위어스비 목사님은 네 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훈은요, 바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책망함은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 바르게 함은 바른 교훈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 의로 교육함은 바른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바른 것은 무엇인지, 또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바른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얻은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결과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책입니다. 나쁜 일은요, 안 가르쳐도요, 잘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나쁜 일은 안 가르쳐도 어떻게 하죠? 훈련 안 시켜도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련해요. 근데 선한 일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상대편은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훈련받아야 되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지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데 유능하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 유능하게 하는 거죠. 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성경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네,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는 전문가가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지만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는 열망,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도 멈춘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멈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배움을 멈추면요, 성장이 멈추게 되고요,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퇴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안 배우면 그만이지, 그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뒤돌아서 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퇴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배워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 열망을 가지고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학교를 졸업하면 책과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2015년도 한국인의 연간 독서량이 9.1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면 안 읽고 지나가는 달은 뭐 3달, 4달은 그냥 책을 안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책을 읽는 사람 얘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책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또 조사해 보면은 한국인의 독서 시간이 하루에 23분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거는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핸드폰 하는 시간 한번 따져보세요. 겨우 책 읽는 시간은 30분이 안 되는 것이죠. 미래의 지도자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독서하고 책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운 진리를 확신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이 어떤 확신들이 있을까요?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입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네요. 우리 안에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이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잠도 오고 지루하고. 그러나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예배가 너무 벅찬 겁니다. 감격이 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요, 그 운동 경기가 예를 들어서 뭐 야구 경기다.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5대 0으로 이겼다. 그 사실을 알고 만약 그 야구 경기를 다시 재방송을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이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고 지금 생방송이고 지금 우리 팀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에 땀을 쥐고 조마조마해 하면서 어떻게 되지 그렇게 아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그 최후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죄의 확신이 있는데요,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참회의 기도를 다 들으셨죠? 참회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그냥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들으셨나요? 이 참회의 기도는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비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주님 안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죄의 기쁨을 주십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나가실 텐데요, 저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자상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저 문을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인도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미래의 지도자를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아는 지도자들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도자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유명한 말씀의 5 손가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한번 줘보시고요. 새끼손가락부터 한번 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네, 이게 5가지가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 또 성경을 우리가 알고 연구하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듣기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산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잘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현관문은 잠궜던가?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제 몹시 피곤하셨는지 조는 분들도 있고 눈 뜨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계십니다. 말씀을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해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들리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중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어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경 말씀에 그 맥이 잡히게 됩니다. 숲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헬리콥터에서 그 지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전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나 숲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마치 헬리콥터에서 땅 밑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깊이 파헤치면서 그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캐셔서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찾겠습니까? 성경책이 어디 있지? 늦습니다. 성경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으면 내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게 되면 모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 묵상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실생활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해체되고 상대적인 그런 가치들이 등장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또 학자들은 자기중심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만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에는 과학적인 신비주의가 많이 판을 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사이비 종교들이 더 흥황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고 또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또 묵묵하게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서울 영훈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관아 선생님입니다. 제가 신문의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관아 교사, 울보 선생으로 통한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제자들이지만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을 위해 함께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1997년 루게릭병에 걸린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의 교사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제자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제자들은 최관아 선생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알고 믿지 않는 아이들까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고 한다. 2006년 학교 인근 호프집을 인수해서 청소년 쉼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1대1의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 이 기사 끝부분에 이 최가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좌절과 한탄이 아닌 다음 세대를 감동으로 적시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감동으로 적시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날려 보내기 위해 새들을 키웁니다. 힘차게 나는 날개짓을 가르치고 세상을 올곧게 보는 눈을 갖게 하고 이윽고 그들이 하늘 넘어 날아가고 난 뒤 오래도록 비어있는 풍경을 바라보다 그 풍경을 지우고 다시 채우는 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또 눈물로 그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해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라의 기둥이며 미래의 지도자가 될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동순교회가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